살롬 한소망 가족 여러분, 한소망 MSG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천영선 목사입니다. 오늘은 청년 지혜 자매와 함께 고난 속에서도 소망을 찾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지혜 자매 반가워요. 네, 목사님 안녕하세요. 오늘 목사님과 함께 나눌 말씀이 너무 기대돼요. 특히 고난 속의 소망이라니 정말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이야기 같아요. 맞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성경의 맥추절과 요한계시록 1장 9절부터 20절 말씀을 통해 이 소망의 통찰을 깊이 있게 살펴보려 합니다. 이 설교는 기억과 환상이라는 독특한 관점에서 접근해서 더욱 흥미로울 거예요. 와, 맥추절과 요한계시록이라니 언뜻 보면 연결이 잘 안 될 것 같은데요. 아주 흥미로운 조합이에요. 그렇죠? 설교는 맥추절 이야기부터 시작해요. 출애굽기 23장에 나오는 첫 보리 수확을 감사하는 절기인데 단순히 감사 축제를 넘어섭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의 풍요는 너희의 노력이나 가나안 신 바알 때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절대 잊지 말라고 강력하게 명령하는 기억의 절기로 해석하죠. 아, 단순히 옛일을 떠올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을 지키라는 능동적인 신앙 행위와 연결되는 거군요. 그걸 잊으면 영적인 방향을 잃고 어려움에 빠지기 쉽다는 거고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요. 정확해요. 한국 교회가 맥주 감사주의를 지키는 의미도 비슷합니다. 상반기 은혜에 감사하고 하반기를 새롭게 다짐하는, 결국은 기억과 감사의 현재적 실천인 셈이죠. 다윗의 유언이나 요한계시록 1장 3절에서 이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고 한 것도 다 같은 맥락입니다. 그렇다면 이 기억하고 지키는 것이 흔히 무섭게 느껴지는 요한계시록과 어떻게 연결되나요? 많은 분들이 요한계시록을 종말이나 공포의 책으로 오해하잖아요. 바로 그 지점이 중요합니다. 설교는 그 오해를 정면으로 반박해요. 요한계시록 역시 성경 전체의 목적, 즉 예수님을 믿어 영생을 얻고 선한 일을 하게 하는 목적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핵심은 두려움이 아니라 바로 소망이라는 거죠. 소망이요? 정말 의외인데요? 네. 당시 로마 제국의 극심한 박해 아래 있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절망적인 현실 너머에 궁극적인 승리와 구원의 소망을 주기 위해 기록된 책이라고 강조합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에게 역대기가 희망을 주었듯이 요한계시록은 로마 통찰의 성도들에게 희망의 메시지였던 거죠. 와, 정말 감동적인 역사적 배경이네요.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라는 강요 속에서 오직 예수님만이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기독교인들에게 타협은 불가능했을 테고요. 맞아요. 그 상황에서 요한계시록은 역사의 진짜 주관자는 로마 황제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며 유일한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다고 선언한 겁니다. 계시록에 자주 나오는 숫자 7도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과 통치, 구원을 상징하며 혼란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진행되고 있음을 암시하고요. 이제 요한계시록 1장 9절 이하 본문으로 들어가 볼까요?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유배된 상황이잖아요. 복음 때문에 외단섬에 고립된 정말 절망적인 상황이었을 텐데요. 맞습니다. 하지만 요한은 거기서 좌절하지 않고 주의 날에 성령에 감동되었다고 기록합니다. 바로 이 부분이 설교의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곤양의 현장, 절망의 자리가 결코 하나님의 부재를 뜻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 오히려 그곳에서요? 네, 오히려 그곳이 하나님의 특별한 음성을 듣고 놀라운 계시를 체험하는 자리가 될 수 있다는 역설이죠. 반모섬이라는 극단의 고립과 고통의 공간이 역설적으로 인류에게 엄청난 영향을 미친 요한계시록을 탄생시킨 거예요. 하나님은 때로 우리의 가장 깊은 고난 속에서 가장 분명하게 말씀하신다는 메시지입니다. 와, 생각지도 못한 관점이네요. 고통스러운 곳이 오히려 하나님을 가장 깊이 만나는 기회가 될 수 있다니요. 성령에 감동된 요한이 뒷등에서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을 듣고 돌아봤을 때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정말 압도적이었죠. 발에 끌리는 옷, 금띠, 흰 머리털, 불꽃 같은 눈, 빛나는 발,
등 구약의 하나님 형상과 왕, 제사장의 이미지가 결합된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일곱 금초대, 즉 일곱 교회 사이를 거니시는 예수님의 모습이요? 그 장엄한 환상이 어떤 의미인가요?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 예수님은 교회 가운데 늘 함께 거니시며 돌보신다는 위로. 둘째, 교회의 지도자들, 즉 일곱 별을 당신의 강력한 오른손에 붙들고 보호하시고 권위를 주신다는 약속. 셋째, 예수님의 모습 자체가 그분의 신적인 권능과 영광, 즉 왕이자 대제사장, 심판주로서의 압도적 주권을 드러낸다는 거죠. 로마 황제가 아니라 바로 이분이 진짜 통치자라는 선언인 겁니다. 정말 엄청난 환상이네요. 그 영광 앞에 요한은 죽은 자같이 엎드릴 수밖에 없었겠어요. 네. 그때 예수님께서 오른손을 얹으시며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요한계시록 전체를 꿰뚫는 열쇠 같아요.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결세를 가졌노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이 정말 강력하게 와닿아요. 맞습니다. 여기서 설교의 핵심 메시지가 빛을 발합니다. 고난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요한의 유배는 실패가 아니라 오히려 인류를 향한 위대한 계시의 시작점이 된 거죠. 더 나아가 이 고난의 자리가 하나님의 특별한 임재를 경험하고 심지어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영광스러운 자리라고까지 해석합니다. 와, 고난이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관점 정말 놀라워요. 그리고 이 말씀은 다시 말씀을 지키는 것과 연결되네요.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으니까요. 네, 맞아요. 말씀은 어둠 속의 빛과 같아서 혼란 속에서 우리에게 방향을 제시해주고 붙들어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말씀의 핵심에는 바로 예수님의 위로, 두려워하지 말라는 메시지가 있는 거죠. 이사야 41장 10절이나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처럼 두려움은 하나님에게서 온 게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시련 속에서도 믿음과 평강, 능력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처음과 마지막, 살아있는 자, 사망과 음부의 결세를 가지신 분이라고 밝히시는 것 자체가 그 어떤 세상 권세나 죽음의 힘도 뛰어넘는 그분의 압도적인 주권을 확증하는 거네요. 우리에게 흔들리지 않는 소망의 근거를 제공하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오늘 설교 말씀을 통해 몇 가지 중요한 점들을 다시 생각해 보게 됩니다. 첫째, 맥추절의 교훈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 둘째, 요한계시록이 공포의 책이 아니라 오히려 희망의 메시지라는 것. 셋째, 밤모섬 같은 고난의 자리에도 주님은 함께 하시고 또 말씀하신다는 사실. 그리고 마지막, 그분의 말씀, 특히 두려워하지 말라는 그 약속에서 우리가 진짜 힘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정말 중요한 통찰들이네요. 그럼 이제 이 모든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올까요? 설교는 마지막으로 우리 각자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의 밤모섬은 어디입니까? 라고요.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어려운 외로움 혹은 어떤 절망의 자리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가요? 어쩌면 사도 요한처럼 바로 그 자리가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가장 깊이 경험하고 새로운 위로와 사명을 발견하는 예상치 못한 전환점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와, 정말 관점을 바꾸는 것이 중요하겠네요. 현재 고난을 바라보는 시선을 조금만 바꿔본다면 그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새롭게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오늘 지혜자매와 함께 나눈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의 밤모섬 속에서 하나님의 희망과 위로를 발견하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